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한처음에 하지만 오로지 기술만으로는 우승자가 된다거나 관상 수행자가 궁극적 실제를 자각할 수는 없다. 절차나 기법은 기술 그 자체를 뛰어넘는, 다시 말해서 개개인의 통제력을 넘어서는 어떤 것을 겨냥한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없다고 한다면 귀찮기만 한 이런 기법을 익힐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보라. 만일 궁극적 실제에 대한 깨달음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배워 익히는 관상은 길 한가운데 서 있는 것과 같다. 물론 길 한가운데 서 있다고 해서 반드시 차에 치인다는 보장은 없다. 그 점은 길가에 서 있다고 해서 차에 치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과 같다. 하지만 길가에 서 있는 것보다는 길 한가운데 서 있는 쪽이 차에 치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대가 관상 수련을 충실히 계속한다면 하느님과 하나 되는 은총에 가까이 다가가는 셈이다. 배워 익히는 관상 기술을 키우는 필수 요소 가운데 한 가지는 수련에 온전히 전념하려는
자신의 노력이다. 절차는 여기에 보조 역할을 할 뿐이다. 그뿐 아니라 배워 익히는 관상은 잘하면 수행자의 어떤 자연스러운 평화를 맛보게 하면서 하느님과 하나 되는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지니게 한다. 하느님과 하나 되는 은총은 베푸는 분이 언제 이 선물을 베풀고자 하시든, 그리고 이 선물을 베풀 대상을 누구로 선택하시든 간에 항상 황송하고 분에 넘치는 선물이다. 그레고리 메이어스의 사막의 귀를 기울여라 였습니다. 성체조배. 성체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세계 두 처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 마리아 헤젤러. 만자네다의 전교 강론 중에 나타나신 아기 예수. 북스페인 1903년. 그때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체는 마치 살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절로 성체가 성강으로부터 두둥실 떠나와 공중으로 올라가더니 저절로 성 앞속으로 떨어져 들어갔습니다. 신부님은 성광과 성앞을 감실 속에 넣어 잠그고는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제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를 아직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국 사람들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순순히 그 말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감히 제대 쪽으로 등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제대 쪽으로 얼굴을 향한 채 뒷걸음질 치면서 교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전까지만 해도 나를 따라서 사죄를 비는 기도를 드릴 수 없었던 어린이들은 교회로부터 나가자마자 흡사 예언자가 된 듯 했습니다. 모든 소년, 소녀가 어른들에게 살아계신 하느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한 감동적인 일들을 강론했습니다. 전교회의 성공은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저녁 늦게 종을 울려 속죄하라는 통상적인 신호를 해주어서 적대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어른들로 하여금 그들의 다툼을 그만두고 서로 화해하라고 다일렀습니다. 만자네다의 모든 주민들은 산 마르티노에 가 계시는 그들의 신부님께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부님의 무릎 위에 엎드려 그들의 무례함을 용서하시고 예전처럼 다시 자기네 마을로 되돌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살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성당구의 이 완전한 변화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 전교자들은 얼마나 기뻤던지. 다음 날 아침 내가 미사를 집전하기 위해 제대까지 나아가는데 무진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빽빽하게 몰려들어 제대를 둘러싸고서 결코 내쫓기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결국 그들을 내보내게 되자 그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목마른 사슬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다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성원, 나의 목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목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성원, 나의 목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거룩한 독서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온쯤 되는 가까운 곳이어서 많은 유다인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말은 땅 끝까지 퍼져나도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장막은 그 선수하신 일을 알려주더라.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도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말은 땅 끝까지 퍼져가도다. 예수님, 당신은 고난을 받으면서 사랑하셨고 그 고난을 통해 저희에게 구원이 찾아왔기에 당신을 흠숭하며 감사드리나이다. 회개하지 않아 고통받는 모든 이를 축복하소서. 그들은 자기 삶의 방식으로 자신, 가정, 친구, 나라에 고통을 주고 있나이다. 예수님, 미운 사람, 용서하지 않는 사람,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 시기 질투하는 사람, 알코올과 마약을 하는 사람,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 범죄자가 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또한 폭력을 일삼는 사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파괴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희는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느님께 왜라고 묻습니다.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여 회개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죄로 인해 생긴 모든 고통이 당신의 사랑으로 저희의 선이 되고 당신의 영광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랑을 치유하소서. 주여 이 몸이 당신 뜻을 따르려 대령했나이다. 이 세상
오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1부 고대 그리스도교 제2기 312에서 604년 콘스탄티누스 대제부터 그레고리오 대교황까지 제2절 교의 논쟁과 동방에서의 공의회들 서구의 신학 아우구스티노 및 의화 논쟁과 은총 논쟁 그레고리오 1세 대교황 590에서 604 그는 8세기부터 서방의 4대 교회학자 중 마지막 인물로 열거되고 있다. 그는 540년경에 출생하였는데 이 시기는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경계였다. 그는 원로원의 고급 귀족 가문 출신으로 572-573년에 로마시의 집정관이 되었다. 아버지 고르디누스의 사망 후 그는 화려한 세속적인 생애를 버리고 575년경 로마에 있는 부모의 저택을 수도원으로 개조하고 안드레아 성인에게 봉헌하였다. 그 후 그는 상속받은 시칠리아의 소유지에 또 6개의 수도원을 설립하고 스스로 엄격한 금욕가로서 수도자적인 고요한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579년에 이러한 고요한 생활을 떠나야 하였다. 교황 펠라지오 2세는 그를 교황 대리사절로 임명하여 콘스탄티노플로 보냈다. 그는 거기서 585년까지 지내야 하였다. 그는 비잔틴 황제 궁정에서 일어나는 분란 중에서도 수도자처럼 기도와 신앙 연구에 전념하며 지냈다. 고향으로 돌아온 후 그는 자신의 수도원으로 돌아갔으나 계속 교황의 조언자로 머물렀고 590년에 교황이 사망한 후에는 정직하고 단호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그 후계자로 선출되었다. 역사는 그의 교황 명칭에 대라는 별명을 덧붙여 주었다. 실제로 14년 동안의 그의 재위 기간은 세계사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다. 보존되어 오는 854편의 서한은 그레고리오의 다방면에 걸친 내외적인 활동을 일별하게 하는 동시에 그의 고결한 인품을 인식하게 한다. 우선 그는 교회의 소유지에 능숙한 조직화와 수익 증대를 통하여 게르만족의 침입과 민족 이동의 여파로 궁핍에 처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교회를 올려놓으려고 노력하였다. 기아와 전염병이 이탈리아를 황폐화시키고 있었다. 사목적이고 사제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에서 교황은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운을 덜어주고자 모든 것을 계획하였다. 즉, 그는 곡물을 나누어 주고 이탈리아와 시칠리아에 있는 대농지의 농민들을 착취해서 보호하였다. 또한 비잔틴이 책임지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로마시와 지방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수호도 떠맡았다. 룸바르드족이 592년과 593년에 로마를 포위하였을 때는
평화적인 교섭으로 그들을 퇴거시키는 데에도 성공하였다.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유육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세바르타스, 어린 새 친구, 경건하고 부지런한 두 가족, 예수님의 어린 친구들. 다음 이야기는 세 아이들이 서로 얼마나 좋아했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였는가를 말해준다. 어느 날 히아친타를 기쁘게 하려고 모두 그녀가 좋아하는 놀이를 하였다.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무엇이든 자기가 생각한 것을 시킬 수 있는 놀이였다. 히아친타가 이기면 상대방에게 나비를 잡아오라든지 어떤 꽃을 꺾어오라는 명령을 주곤 하였다. 그날은 모두가 루치아네 집에서 놀고 있었다. 루치아의 오빠는 책상 앞에서 무엇인가 쓰고 있었는데 루치아가 놀이에서 이기자 히아친타에게 그 오빠에게 입맞추고 오라는 명을 내렸다. 그건 싫어. 다른 것을 시켜라. 왜 저기 계시는 예수님께 입맞추라고 하지 않니? 하면서 벽에 걸린 십자가를 가리켰다. 아 참 그렇구나. 걸상을 타고 올라가서 가져와. 그리고 무릎을 꿇고 3번 입맞출 것. 한 번은 프란치스코를 위해서, 한 번은 너를, 다른 한 번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말한 대로 몇 번이든 할게. 하면서 재빨리 십자가를 내려다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정성으로 끌어안고는 꼼짝 않고 십자가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물었다. 왜 좋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까? 왜라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아가셨단다. 아이 그 이야기 좀 들려줘. 그들이 졸라대는 바람에 루치아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한 번 들은 이야기라도 그대로 전할 수가 있었다. 때마침 마리아 언니가 들어왔는데 루치아가 십자가를 손에 들고 구세주의 순환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놀라서 십자가를 빼앗고 성물이나 성화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다. 히아친타는 루치아를 대신하여 사과를 했다. 루치아를 야단치지 마세요. 십자가를 내려온 것은 저예요. 앞으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마리아
삶의 샘, 디다케에서 아우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디오그넷 편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질문. 하느님께서 직접 오셔서 당신에 대해 알려주시기 이전에 사람들 중 누가 하느님에 대해 알고 있었던가? 일반 사람들이 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공허하고 몸이 건조한 가르침을 진리로 받아들여만 하는 것일까? 이들 중 일부는 불이 하느님이라고 하고 언젠가 그 불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물이 하느님이라고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이 만드신 원소들이 하느님이라고 하네 그려. 이들이 가르침들 중 어느 하나라도 진리로 받아들일 만한 것이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도 다 하느님이 될 수 있는 것일세.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이 아는 채 아는 사기꾼들의 환상에 지나치지 않는 것이라네. 어떤 인간도 아직까지 하느님을 뵌 적이 없고 오직 하느님 스스로 당신을 알려주셨을 뿐이네. 하느님은 믿음을 통해 당신을 계시하셨고 믿는 사람만이 하느님을 볼 수 있도록 하셨네.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질서를 지어주신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대하시고 인내심이 많은 분이시네. 부드럽고 자비하시고 화를 내지 않으시며 참되고 선하신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그러하셨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이라네. 그런데 그분은 당신이 계획하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일을 오직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만 알려주시네. 하느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감추어 오신 동안에는 마치 그분이 우리에게 대해 전혀 염려도 하지 않으시고 돌보지도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다네. 그러나 그분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 처음부터 준비해온 계획을 알려주시면서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동시에 알려주셨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엄청난 부유함에 한몫을 하게 된 것을 알고 또한 보고 있네. 우리들 중 누가 이런 엄청난 것을 기대할 수 있었겠는가?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살아계신 주
이웃 정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 야훼 여호와라는 신 이름의 의미. 야훼라는 신의 이름에 대해 살피기 전에 그 문제와 관련하여 경건한 침묵으로 강요된 문제들을 모두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야훼와 여호와는 같은 신인가 전혀 다른 신인가? 같다면 왜 그런 상이한 발음과 영문 표기가 발생하게 되었는가? 2. 종교 예배의식에서 신명 호칭이 그렇게도 중요한 일이라면 유대교의 종교적 영성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예수와 12사도 및 바울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와 사도서신들에는 왜 야훼 또는 여호와라는 신호칭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다면 한국 기독교 성직자들이 유난히 야훼 하나님 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예배 시에 강조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3. 동양 고전인 도덕경 제1장에 보면 이름할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유일무이한 절대적 유일신에게 무슨 이름이 필요한 것인가? 야훼는 다양한 신들 중에서 자기를 구별하려는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던 신의 고유 명사인가? 아니면 그들이 경험한 유일신 하나님의 신적 속성의 표현인가? 4. 야훼라는 신명의 어원 분석을 통해서 알려진 최근 학계의 연구 결과는 무엇인가? 5. 성경에서 증언되는 유일신 야훼와 우리 조상의 하느님은 아무 관련이 없는 전혀 이질적인 새로운 신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이 곧 야훼라고 고백했듯이 성경의 하나님과 한 민족의 하느님 사이에 내재하는 불연속성과 연속성은 무엇인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보는가? 사목직의 여러 모습들, 치유 이야기에서 6. 병이 괴롭히는 그곳에서 치유하라. 마르코복음 5장 1절에서 20절. 사목자에게 오는 사람들은 어떤 영과 힘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혼란한 생각과 난잡한 사상에 지배당하며 무덤 구멍으로 다시 쑥 들어갈 만큼 사람들 사이에 있지 못하는 이들이다.
그들의 삶은 죽어있고 경직되었으며 차디찬 채 찢겨 있다. 그것은 유골로 가득 찬 무덤과 비슷하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공격한다.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동시에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원한다. 그들은 밤중에 소리를 지른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다른 이들과 헤어지고 누군가가 자신들의 어려움을 보고 다가오는지를 늘 살핀다. 그들은 용기를 내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지만 감정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한다. 한편으로는 치유되기를 원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내면에서 저항한다. 그들이 병들어 있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는 병에 수반되는 다양한 양상을 이야기한다. 병은 우리에게 여러 이점을 안겨준다. 병에 걸리면 자기가 싸우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 언젠가 어느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나에게 왔다. 가족들은 모두 그 딸이 악마에 사로잡혔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면담해보니 그 소녀는 악마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단지 엄한 부모 곁에 얌전히 있지 못하고 때때로 부모에게 맞대놓고 음란한 악마 같은 단어들을 내뱉곤 했을 뿐이다. 그러한 일 말고는 달리 해볼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그 가족들은 딸을 치료하려고 유럽의 여러 성지를 순례하였다. 나는 그 소녀를 심리학자인 내 친구에게 보냈다. 그 친구는 소녀 자신이 치유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내게 전화로 알렸다. 소녀는 곤란을 느끼나 둥지에서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녀 스스로 치료를 거부했다. 미친 짓 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롭기 때문이다. 그것은 부모 위에 군림하는 권력 수단으로 이 방법을 통해 루르드, 파티마, 폴란드의 첸스토오바 등 유럽 전역을 다닐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부모에게도 이점이 있었다. 딸을 위해 애쓸수록 자신들의 잘못은 점점 없어지고 더 좋은 부모로 여겨졌다. 모든 죄와 악은 딸에게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늘상 우리에게 다시 온다. 그들은 치유를 원하나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으며 병의 부산물을 포기하지 않는다. 안셀름 그린의 사람을 살려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신 22가지 모습이었습니다. 평화의 도구 삼으사 미움이 있는 곳의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의 용서를 의복에는 믿음으로 평화의 도구 삼으사
평화기도 다락방을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고케 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당신의 모친 마리아를 동정녀들의 여왕으로 봉하신 그리스도님, 순결한 마음으로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거룩하여지기 위하여 갈림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항상 주님의 일만 걱정한 동정녀들의 전구를 들으시고 잠시 지나가는 세상 사정 때문에 저희가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슬기로운 동정녀들이 기다리던 신랑이신 주 예수님, 저희도 희망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게 하소서. 지혜로운 동정녀들 가운데 하나인 성녀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고 저에게 생활의 무죄함과 지혜를 주소서. 주님, 순결한 교회가 순수하고 흠없는 신앙을 보존하였사오니 모든 신자들에게 신앙의 순수함과 흠없음을 허락하소서. 당신 혼인잔치에 거룩한 동정녀들을 맞아들이신 그리스도님, 죽은 이들을 천상잔치에 들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 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에베소 평화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에베소 성 요한과 성 바오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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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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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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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